10장 11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1절 먼저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이 성경적인 가장 본질적인 믿음에 관한 설명이 아주 너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9장부터 시작돼서 10장, 11장까지 걸쳐 있는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한 가운데 믿음이라 바른 믿음에 관한 이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현저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열심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저들이 간절한 그 마음에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지금은 배척하나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혈육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것이다. 다 회복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을 계속하면서 너희의 구원은 너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너희의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마음의 고백이고,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너희로부터 나오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와 너희의 삶에 너희의 삶을 개입해 들어왔고, 너희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을 너희의 현재 삶에, 지금의 삶에서 구원을 확대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이 구원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른 믿음은 뭐냐 하면 은혜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의에 기반한 믿음을 추구했습니다. 믿음을 추구했으나 자기 의에 기반한 믿음,
내가 율법을 지켜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완성시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 사람으로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구원하십니다. 이 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다가 정작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점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내 능력과 지혜로 내 자격과 조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것이 뭘 가리게 만들었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믿음 주심을 가려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헛발질했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에 기반한 그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배제하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퇴출시키는 그런 세상의 똑같은 인과응보와 같은 그 방법으로밖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바울이 오늘 바른 믿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바른 믿음, 즉 구원 얻는 믿음은 은혜로 된다.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십니까? 자, 우리는 누군지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에 관한 조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이 그것보다 훨씬 더 본론적이고 본질적인 말씀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떤 자격과 조건과 행위를 갖춰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물론 이 부른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신뢰한다, 그를 의지한다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듯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것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조건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 한 번 더 보시면 띄어서 보셔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믿어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이 어디서부터 근원하냐?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내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거죠. 이것이 바른 믿음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바른 믿음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11절 12절에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은요, 우리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 주권자가 되시고 그를 다스리는 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이름만 불러도 구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결국 하나님의 부요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이고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우리는 자주 놓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있는 이 일들이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생활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싶을 만큼 일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친 현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은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거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체념하지 않으면, 아니면 그래도 말을 해보겠다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 안에서, 그 현실을 다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아래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현실과 이런 여건을 주셨는가를 하나님의 부요하심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해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현재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그 뒤에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끝이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모든 이 부조리와 불합리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우리가 정말 힘겨워하고 또 버거워하는 이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하는 우리됨을 비하여 이것은 크게 우리의 인생을 압도할 만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인생을 압도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꼭 그럴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못 이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기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덧입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 현실을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시는 겁니다. 예수가 같이 살아요. 같이 사심으로 그 부요함을 나타냅니다.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바른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 그것이 표현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나 혹은 또는 그 모든 능력을 구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 그보다 훨씬 뛰어난 부여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바로 바른 믿음이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십시오.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은혜요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한 주간 열심히 일했으니까 편히 쉬고 놀고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 가장 좀 이렇게 평범하고 보편적인 가정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인한 구원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내 명분과,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자기 의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랑이 뭐냐면 다 자기 자랑입니다. 결국 내가 해서 내가 완성하기 때문에 자수성가하거나 뭘 일으키거나 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힘을 축적하여 그것이 명분이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거는 이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힘껏 노력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이것이 세상의 논리 속에서 그만큼 수고했으면 보상도 하고 그리고 위로도 해서 그것을 누려라 하는 것이 전부 다 일반 통용되는 하나의 사회상 살아가는 원리가 되고 관계와 관계를 세워주는 다 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적절한 책임도 못했다 그러면 분노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다 인과응보의 원리, 세상적 원리의 삶의 원리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자랑이 생기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주장하고 싶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씀처럼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은혜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생활의 차원에서 보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인데 다 선물로 받았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자랑이 아니라 자랑하려면 예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모든 일에 근원이 되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 친히 하셨습니다 하는 주 안에서의 자랑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지면 언제나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 믿음, 이 행위로 인하는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나오는 인품은 겸손입니다. 자랑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께만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물론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죠. 그냥 낮추는 게 아니고 그냥 표현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서 마땅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짓눌려 우리의 삶의 결과는 사망밖에 되지 않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배웠던 말씀처럼 이 죄악의 모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그 삶의 모든 속에서 우리가 주장하거나 우리가 모든 일을 이렇게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예수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니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 뿐 아니라 삶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겸손입니다. 감사가 삶 가운데 나오는 거죠. 구원받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은혜로 구원받음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깊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모든 일의 감사는 구원받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있을 때 그 부여하신 그 구원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이해하게 될 때 나올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의 표현이죠.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는 명령과 규칙에 의해서 너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의 우리의 삶에서 전통이 쌓이면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습니다. 전통이 쌓이고 규범화되어서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것도 유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을 주었다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모든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크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외부로부터 옵니다. 외부로부터.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 확실히 잡았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도사 시절 마치고 아마 부목사로서 이렇게 목사하면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수영이 가는 곳이 바로 말리포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그 말리포 해수욕장에 갔는데 거기에 마침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여름 수련을 갔는데 잘 됐다, 우리 반이 즐길 수 있겠다 하고 아이들을 이제 오후에 따뜻해지니까 아이들 다 풀어서 해수욕을 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안 좋은 요원이 있는 곳에 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뭐 아직까지 경험이 일천하니까 충만한 그런 부분을 경험이 못했으니까 그저 남들이 없고 우리 반 즐길 수 좋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딱 날씨가 약간 흐려지면서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아이가 점점 떠내려가는 거예요. 두 명이 떠내려가는데 이 아이들을 구출하려고 다른 애들이 막 바다에 뛰어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쭉 제지하는 사이에 두 명의 아이는 이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계속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친구 중에 하나가 수영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수영을 하러 가더니 한 명을 건져냈습니다. 밀쳐내가지고 한 명은 우리가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얘가 밀쳐내던 이 아이가, 수영을 잘하는 아이가 그냥 함께 떠내려가는 거예요. 힘이 딸리니까 금방 딸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두 아이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갔습니다. 이건 지금 기억 속에도 선명한데 이건 거의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떠들어갔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 못 건진다 할 만큼이죠.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절규할 수밖에 없죠. 제 아들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아이들도 그냥 떠내려가고 있는데 한 청년이 헤엄을 쳐가더라고요. 이 보통 이렇게 그 군인들 스포츠 머리 있잖아요. 스포츠 머리 하는 아이들 깎아 머리에 약간 더해서 이 청년이 이렇게 쭉 수영을 하고 가더니 하나를 건지려고 하는데 힘이 딸려서 못 건져요. 힘이 딸려서. 쉬운 일이 아니죠. 떠내려가는데요. 그래가지고 다시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닥 희망을 걸었다가 이제 끝났구나. 그런데 이 청년이 수돗볼 박스를 하나 가지고 다시 또 바다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박스를 붙잡고 그리고 두 아이를 차근차근 천천히 이 바다 해안가로 밀어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두 아이는 그러나 건짐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자신을 구출할 수 없는 모든 이 바다의 깊음 속에 홀로 나타난 이 청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청년은 소리소문 없이 없어졌습니다. 살해를 하고 싶고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에 쳐다봤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웬만하면 계속해서 수련을 했으니까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나오면은 너무 엎중엎드려 절하고 싶은 청년이죠. 근데 지금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세월이 오래돼가지고. 다만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헤엄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죄의 바다 속에서 주 예수가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 은혜이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을 위험을 무릅쓰고 걸어가 이 구출했던 청년처럼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것을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주님. 그러니 그것은 은혜라고 할 밖에 다른 설명이 안 되는 이 모든 구원이 바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구원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보시죠. 하나 보시면 이 고린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 하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로 하나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오셔서 승천하신 후 부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셔서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과 그 능력의 지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와 가족이 되시고 친히 그 인생을 빚어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 아래 부르심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그 말씀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이 전해졌고 우리는 그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우리의 모든 자랑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 오늘 우리는 예배하고 있고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복이죠. 주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보내십니다. 세상으로 보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수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서 세상에 보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증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목표는 증인입니다. 다 사람을,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증인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도가 나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마땅히 예수 믿는 사람도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하는 이런 구호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바른 믿음 속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예요. 전도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기를 원했어요. 전도란 무엇인가요? 증언하는 겁니다. 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듣고 계시죠? 그 복음을 듣고 계십니다. 바른 믿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 복음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증언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구출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외부에서 그 사람의 외부에서 복음을 들려줍니다. 기쁜 소식을 들려줄 때 그 사람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사 마음을 열고 믿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하나님이 택한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렵게 느끼냐면 이게 방법이 좀 미련해요. 방법이 지혜롭지 못해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전해요. 왜 전도가 미련할까요?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건데 왜 미련할까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 뜻입니다. 이 방법이. 우리는 세련되게 지혜롭게 인간의 총명함으로 똑똑함으로 잘 정비된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복음이 잘 증거되고 믿음이 더 확산되고 구원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지혜자예요. 날마다 길거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상을 확보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철학이 나오고 예술이 나오잖아요. 이 인문학, 자연과 이 인문학 속에서는 인간의 위대함, 인간의 아름다움, 진선미 이것을 추구하잖아요.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예수란 존재는 어떻습니까? 모르지요. 모르죠. 하나님도 몰라요. 예수도 몰라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죽은 거다. 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결국 인생을 헛사는 것이다. 창조주와 조물주의 뜻과 목적도, 자기를 만든 뜻과 목적도 모른 채 그냥 삶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을,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을 말하고 방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면 저 게을러, 저 게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뭐 방탕하다 혹은 또는 허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탕, 허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본성대로. 이것이 바로 방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인생 낭비.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결과는 뭐라고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삶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어떻게 합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멋있는 인간이 되겠다고 하는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아니, 예수가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예수는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는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에서 좋은 선생 하나 난 모양이지. 야, 우리 그리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뭡니까?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그리스의 3대 철학자들과 당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던 이 모든 이 헬라 시대의 세계 속에서 도대체 예수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데, 어떤 뛰어남인데, 죽어서 부활했다고? 아니 왜 죽어? 왜 죽냐고? 신이면 왜 죽냐?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능력자가 왜 고난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저런 미련한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련하다. 철학자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방법, 전도의 방법이 미련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기어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 전도를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서 마음의 문을 확 열어버리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예비시켜 놓습니다. 사두장사 루디아처럼 말이죠. 경건한 사람 고넬리우스, 이 백부장과 고넬리우스 간 사람들을 예비하여 이 복음을 들을 때 확 열리게 하시고, 간수쟁이를 또 기적 끝에, 성령의 기적 끝에 그 마음을 열게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려 할 때 마음이 확 열어서 그 일을 기억하여 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혜나, 바울도 학식이 많았습니다. 바울의 지혜나 이 학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고린도 성도들도 만만치 않은 지식인이 많았거든요.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때 다른 말 했다 하지 않았다. 내 인생의 지혜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만 전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오늘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 된다.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니 믿어라, 받아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죠. 그게 전도죠.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이상은 성령께서 하시죠. 다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증거해라. 왜? 구원은 그들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누군가 가야 한다. 전해야 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덜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이렇게 교회 공동체 모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거죠. 뭘로? 감사와 겸손으로. 감사와 겸손의 삶으로.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아직 덜 깨달았다면 주여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견고히 붙어 있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붙어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주 안에서 이루는 구원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 구원을 촉진시키는 참여자로서 증언자로서 했습니다. 우리 보고 큰일 하라, 우리 보고 놀라운 일 하라가 아니라 입술로 고백으로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가장 최대의 증언은 예배입니다.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의 고백, 감사가 나오고 있고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잊기 쉽고 또 까먹기 쉽고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삶에 남겨있는 인생 동안에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많이 경험하게 하든지 아니면 관심 없으면 그냥 조금만 경험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써서 우리의 자랑을 다 없앱니다. 우리의 모든 명분을 없앱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요, 구세주요, 구원자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주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동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계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여전히 우리를 세워내시고 더 크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이 이제 귀에 들렸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가문에서, 내 모든 일터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를 확인하며 그것을 누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인간, 어떤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휘어잡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할 줄 알고 온유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인생을 알고 그 인생의 한계도 알고 우리에게 놓여있는 삶의 미래도 알아가면서 겉사람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이 몸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구원하심의 역사는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담아 예수를 닮게 하고 인간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인간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고 또 담아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저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하는 그러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도록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미 사시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덕스러움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그러나 다 은혜로 인하여 받은 그 믿음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향하여 큰 팔을 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목하시고 초점을 맞추시고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누게도 하시고 섬기게도 하시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습니다. 나아가 비극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된 이 모든 삶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보며 천성을 향하여 함께 걸음을 걸어가시고 살아있는 동안 숨이 닿는 순간 거룩함의 열매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 안에 넉넉하게 자리 잡고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며 찬송하며 누릴 수 있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바른 믿음과 또 증인의 삶에 대한 바른 시각과 바른 은혜 안에 거하여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누리며 나누는 멋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주목하고 오직 내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이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